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답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답을 아는 자들의 당연한 삶. 이 주제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은요,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제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은 In the Life라는 주제였는데요. 의미는 우리들 삶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여러 가지 찬양도 드리고요. 어제 영상도 굉장히 재밌는 것도 있었고 좀 뭉클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를 그 하나님 안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삶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삶의 목적 혹은 목표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이 아이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뭐든지 잡으면 입에다 넣어보죠. 그렇죠? 먹어봅니다. 맛이 어떤지. 그리고 조금씩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어른들에게, 이제 부모님들에게 무언가를 계속해서 묻기 시작하죠. 엄마, 왜 하늘은 파래? 엄마, 왜 밤에는 하늘이 까매? 저 하늘에 반짝이는 거는 뭐야? 저 전봇대의 저 전선들은 다 뭐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혹시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엄마, 근데 나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아이가 있습니까? 엄마, 나의 존재의 목적은 뭐야?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만약에 어린아이가 물어본다면 조금 저는 무서울 것 같아요. 아이가 그것을 물어볼 나이가 아니죠. 아이들이 주변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체득을 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의문을 갖는 때가 언제냐 하면요, 사춘기,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나는 진짜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러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입니다. 모두들 그러한 시기들을 겪으셨고 그러한 질문들을 아마 한 번씩 자신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어떤 책을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나름의 답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동시에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기를 포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서 그런 어려운 문제는 놔두고 그냥 이 세상에서 즐겁게 내가 살면 되지 정도로 답을 찾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인류가 처음 존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바로 그 질문,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부터 12장 2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 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저희가 배우고 저희들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바로 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과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저희들을 이방인들이죠, 그 모든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반응해야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1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사도 바울은 11장 33절부터 36절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했냐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33절 말씀부터 보시면,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사실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저희가 도저히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방법, 그 길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다 그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요, 저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뿐이지 저희가 그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가 도대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일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셨었구나 라고 후에 가서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는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이사야 선지자가 묻고 있죠.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지도했느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상담자가 돼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쳤느냐. 대답이 뭡니까? 아무도 없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지도를 받지 않으십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 보면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하나님에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빌리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나한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빌리잖아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겠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꾸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없다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없을까요? 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될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빌려드릴 수 없을까요? 그 모든 것의 답이 지금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하신지. 이는 만물이, 여기서 만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물, 무엇이 포함됩니까?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해가 포함이 되고요. 지금 밖에 보이는 나무가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공기가 포함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신이 포함됩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로요, 주에게서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아까 제가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나는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들은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올해 여름에 비가 정말 많이 왔죠. 그렇게 많은 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비가 끝나고 지금 해가 떴습니다. 이 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태풍이요, 쓰나미요, 해일, 지진,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그 수많은 자연 현상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끝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라고 다른 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즐거움을 누릴 거고요. 누군가는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의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고요, 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들, 모든 만물들, 우리들 모두를 포함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자연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 창조론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 정도에서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말이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이러한 말을 붙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주 간단한 대답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류는 계속해서 우리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그 답을 예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정말로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라도요, 바로 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벗어나서는 존재의 목적을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목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요,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바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존재의 목적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 자아의 실현. 그것이 요즘의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것입니다. 돈을 왜 법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왜 명예를 쫓습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나의 행복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됩니다. 그럼 우리의 행복은 그럼 어디에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하나님만이 위대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이상의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창조받은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그 질문,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36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진부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워낙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1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남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목적, 모든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즉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존재의 목적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인간 존재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죠. 그렇죠? 그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믿는 자들을 답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존재의 목적에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봤는데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나는 참 예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아. 아, 나는 좀 키가 커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아. 아, 나는 좀 체육을 잘하니까, 족구를 잘하니까, 축구를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아. 나는 좀 머리가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아. 아, 나는 좀 말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죠.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그 안에 가득히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 구원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동사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드리라. 드리라. 신앙생활을 무언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혹은 막 사회생활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전 처음에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처음에 가서 저희가 이제 차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중고차 시장을 다녔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다들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경책이 두꺼운 거에 다 하나씩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분들 참 다들 교회 다니시고 신실하신 분이신가 보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냐 하면은 LA라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교회에 다녀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교회에 다녀야지만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려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면요, 그럼 어떠면 됩니까? 구원받는 순간 다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되죠. 그쵸?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드리라.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만질 수 있는 이 피부, 이 살을, 이 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뒤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마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리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몸을 드리라는 것은 그러한 모든 우리들의 그러한 존재 자체를 담는 그릇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무슨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라고 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의 제사를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죽여서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동물의 제사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 그 모세의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의 표시로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새로운 언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저희들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제물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은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살아있는 제사,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진정한 순종의 마음에서 나오는 제사인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예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죠.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짜로 드려야 되나 이걸? 내 자식인데? 이 언약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왜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아들에게 그 나무를 지게 하고 자신은 불과 칼을 들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그 살아있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저렇게 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이 좋든 싫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를 어떤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제사. 이 거룩이라는 말을 사실 오해하기 쉬운데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하얀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고 이렇게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뒤에 이렇게 후광이라 그러죠. 빛이 촥 나고 그런 어떤 성스러운 분위기를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이 교회에 와서 막 이렇게 성경 열심히 보면 참 저분 좀 신령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나 혹은 전도 많이 하는 것,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무엇이냐면요. 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분리 혹은 구별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반대말은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거룩의 반대말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것, 평범한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평범한 것이 거룩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나 그 제사에 관한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많은 평범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떼내서 하나님에게 드리면 그 그릇이 거룩한 그릇입니다. 많은 빵들이 있는데요. 그 빵들 중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 그것이 거룩한 빵입니다. 그 빵 자체의 성분이 무슨 거룩한 성분이 있어서 거룩한 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죠.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위대하십니까? 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속성이 다른 피조물들과 대비돼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에서 아주 당연하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일반적인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술 마시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다.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저희 어제 그 영상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예, 이렇게 혜원이가 이렇게 하늘 보면서 서 있으니까 은혜가 이렇게 물 그면서 뭐라 그래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범함.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평범함, 그 일상적인 것, 그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답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당연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 답을 찾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앞에서 말한 형제들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여기서 재밌는 것은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조금 더 그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은 본받게 되지 말고입니다. 뭐냐면 수동형이에요. 내가 본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돈이 좋고 권력이라는 것이 좋고 명예라는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 여러분들이 그거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가치관이 우리들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저희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저희들은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잠깐만 말씀을 보면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왜 이 세상에 살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요?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이 세상 신이 불순종한 영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기 전에 모두들 믿지 않는 분들이었죠. 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참것,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마치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의 문화로 만들고 있고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만들고 우리들이 그것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에게 그 몸을 들여왔습니다. 로마서로 돌아가셔서요, 잠깐 앞으로 넘기셔서 6장 13절에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왔던 모습입니다.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몸을 지금 죄에게, 사단에게 불의의 병기, 옳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그들의 몸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는 것을
당장 그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요, 당연히 사단에게서 오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불교처럼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까요? 아니면 힌두교처럼 우리 몸을 막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슬람교처럼 저희가 가서 자살 폭탄 테러라도 해서 죽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변화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요,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하셨을 때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그 속사람에 있는 것이 그 겉모습으로 드러났죠. 속사람의 그 존재가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입니다. 저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상태라는 말을 씁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 의로운 완전한 상태에 정확히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변화를 받으라라는 말은 바로 그 우리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상태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칭의라는 말을 쓰죠.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화라는 말을 씁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 의로운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사고의 기준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감정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그런 감정을 바꾸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고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들 사고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주었던 그 가치관에 있었죠. 그리고 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삶의 존재의 목적의 답을 찾으면서 우리들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그 바뀐 사고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목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선하다, 좋다라는 것이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좋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하다,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요,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나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볼 때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뜻은 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완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희들의 몫입니다. 잠깐만 저희 창세기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지금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여기서 처음 이 뱀이 여자에게 던졌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예. 지금 여기서 뱀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어떤 사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 무슨 의미로 이야기하신 거냐? 지금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입니까?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이 뱀의 질문을 들은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죽는다 그러셨죠. 그리고 당연히 죽는다고 하셨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기가 덧붙인 거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4절에 가서 뱀이 뭐라 그럽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의심을 갖기 시작한 이 여자에게 뱀이 결정적으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지금 전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의문을 던지고서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제가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냐? 너네 그리스도인들 한번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 그 작은 의문에서 생각해서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전에는 동성애가 세상에서도 거절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병으로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치료돼야 할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소수의 자유니까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나죠. 그것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정보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정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요, 그 많은 것들이 대부분 사단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안에서 모두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 이것이 맞지. 그래, 이게 이렇게 다들 살잖아. 이것이 맞지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답을 찾은 여러분들은요,
우리 존재의 목적을 찾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존재의 목적, 그 답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것이 답입니다. 그것에 따른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합니까? 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요, 이 세상과는 다른 이 기준, 사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아직 제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의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요, 여러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 여러분들께요,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 마땅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구원받기 전하고요, 구원받은 후하고 그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저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세상 속에서 친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학교나 직장에서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그냥 밥 먹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산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저희가 수요일에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무엇이 여러분들 최종적인 목적입니까? 그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조건 좋은 배우자 만나서 남 부끄럽지 않게 살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최종 목적입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커서 다른 사람들이 자식 농사 참 잘 졌네 라는 말을 한번 듣는 것이 여러분들 그 자녀를 교육하시는 목적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존재의 목적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젊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하네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마땅한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언제나 이러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얼마나 낮은 자들인지 연약한 존재들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저희가 살고자 하는 깊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기쁘게 받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